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비난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에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주제 베드로를 비난하는 할례자들 그리고 비난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1절에서 3절 베드로를 비난하는 할례자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자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거늘 네가 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었느냐고 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정통 유대인들은 바뀌기 전에 베드로와 같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바뀌었지만 베드로가. 이 소식이 유대인들에게는 굴욕과 분노를 느낄 만한 수치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엄청난 희소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할례자의 입장에서 베드로가 적어도 3가지의 죄를 지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것. 둘째, 이방인과 함께 식사한 것. 셋째, 이방인에게 세례를 준 것. 이게 다 지금 할례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4절에서 17절 할례자들을 설득시키는 베드로.
이에 베드로가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였습니다. 자, 베드로의 설명입니다. 내가 요바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들여져서 내가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다. 그때 소리가 있어 들으니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하셔서 내가 이르기를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은 결코 내가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 하자 또 하늘로부터 2번째 소리가 있어 들으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갔는데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서 있었는데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들이었다. 성령이 내게 명하시기를 너는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고 하셔서 여기 있는 이 6 형제와 함께 가서 요바에서 6명이 갔네요.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고넬료가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이르리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 내가 그들을 앞에 두고 설교를 시작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처음 우리에게 임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임하시는 것을 보니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내가 생각이 났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인내하며 성실하게 답변하였습니다. 베드로의 답변을 듣고 있는 사람의 대부분은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 비난하는 것을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다고 말이죠. 그러나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오해의 소지를 남겨두면 나중에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인내하며 자신이 겪은 긴 이야기를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설명하였습니다. 18절 비난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그 비난하던 할례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특히 베드로를 비난했던 할례자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습니다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 생명 얻는 회개는 단회적인 것으로 복음으로 인해 구원받는 회개를 말합니다. 생명 얻는 회개는 뭐 2번, 3번 되는 게 아니죠. 정리합니다. 지금은 좀 덜하지만 과거에는 이런 포스터가 많이 붙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할 때 목사 초창기 때는 그랬습니다. 한 20, 30년 전인가요? 그때쯤.
40일 금식 기도를 10번 한 능력의 사자. 대단하죠? 성령의 불의 사자. 말씀과 신유의 사자. 이제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가 말이죠. 참 많았어요. 뭐 기도원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교회에도 이런 식으로 부흥회를 많이 했죠. 글쎄요. 성경에서 불, 능력, 성령, 말씀 이거는 사람에게 붙인 단어들이 아닌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불법이 나옵니다. 잘 아시죠? 이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 말씀이에요. 새 언약의 복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그리고 옛 언약의 율법으로 사는 것이 불법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새 언약으로 살아야 합니다. 옛 언약으로 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말씀 그대로 보시면 돼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새 언약으로 사는 거죠. 불법으로 살아도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능력을 행했잖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근데 그것은 주님이 아닌 그놈 사탄이 준 겁니다. 여러분 사탄도 다 줘요. 말씀도 주고요. 은사도 줘요. 능력도 주고요. 그놈한테 받은 사람들은 입으로는 주님을 말해요. 주여, 주요. 근데 마음은 그놈을 닮아가지고 탐욕이 가득해요. 그리고 거짓이 입에 배어있죠. 모든 영광은 물론 물질까지도 자신이 다 취해요. 그리고 땅에 보물을 쌓고 살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천국에서 주님이 이런 자들을 뭐라 그래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의 사자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의 사자가 어디 있습니까? 능력의 사자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가 긴 이야기를 마치고 마지막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하였죠. 이는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당연한 고백입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사야 14장 24절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베드로는 고넬료 앞에서 나도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종들은 주님의 뜻대로 쓰임 받을 뿐입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께 쓰임받는 신실한 겸손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모가 친정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셔서 케어하러 그 친정에 가서 오늘 제가 혼자서 녹음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을 상대로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대로 성실하게 설득을 시켰습니다. 성령께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들이 다 이해하고 깨닫고 얼마 전에 비난했던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주라 부르면서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인간이 가로채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주님을 팔고 아버지를 파는 경우가 혹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사람들은 쫓아갑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그놈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놈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 외에는 다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한 우리의 구원은 요지부동이지만 그 외에 갖은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해서 천국에 가는 것을 못 막지만 천국에 가더라도 부끄럽게 가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들게 살도록 그렇게 미혹을 하고 거짓을 합니다. 여기에 속은 사람들이 자기가 불의 사자니 능력의 사자니 말씀과 신유의 사자니 하면서 교만 떨다가 나락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복음으로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옛 언약의 불법으로 살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복음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을 머리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겸손하고 신실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만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